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 147장. 토라에 진리가 있다. 죽음에 이르는 혀의 죄. 혀는 사람을 죽이는 화살이다. 한센병에 관한 규정의 의미. 때는 3세기 초인 기원전 220년 무렵 갈릴리 지방 위쪽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인 치포리의 고명한 랍비 야나이가 서재에서 성서를 연구하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행상인이 큰 소리로 불로장생약을 사십시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랍비가 창문으로 뛰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장사꾼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는 손짓으로 상인을 불러 그 약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러자 행상인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했다. 야나이 선생님,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이것은 선생님같이 성서를 가르치는 분이 사서는 안 되는 약입니다. 그래도 랍비는 기어이 사겠다고 했다. 행상인은 성서를 강론하는 사람에게는 성서를 가지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 시편의 말을 인용했다. 좋은 일을 보며 오래 살고 싶은 자, 그 누구냐. 이어서 또 한 구절을 읊었다. 혀를 놀려 악한 말을 하고 입술을 놀려 거짓말을 말하라. 혀를 놀려 악한 말을 말고 입술을 놀려 거짓말을 말하라. 그러자 야나이가 이렇게 응답하였다. 나는 오랫동안 시편의 이 대목을 읽어봤지만 이해를 하지 못했소. 그런데 오늘 당신을 만나게 되어 비로소 그 참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입술과 혀를 조심해야 공경에서 목숨을 건진다 라고 한 솔로몬 왕의 말도 그 뜻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입술과 혀를 조심해야 곤경에서 목숨을 건진다. 시대적 배경을 종합하여 생각해보면 언뜻 단순해 보이는 이 대화가 더욱 다르게 비춰진다. 그때 이스라엘 땅, 특히 갈릴리 지방은 로마 압제자들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 시끄러운 상황이었다. 로마 군단의 병사와 그 첩자, 밀고자들은 유대인 반역자와 자유투사들을 붙잡으려고 끊임없이 온 나라를 감시하고 있을 때였다. 그리고 이 행상인은 치포리 사람들이 공연히 남의 소문을 낸다든가 자칫 실없는 소리를 하다가 로마 병사에게 신문당하지 않도록 은밀히 전하고 다녔을 것이다. 랍비 야나이 자신도 이 행상인의 행동에 대한 자기의 주석을 덧붙여 치포리 사람들에 대해서 목숨을 건지려거든 혀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은밀한 호소를 지지하였다. 목숨을 건지려거든 혀를 조심하라. 이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토라 가운데 나병에 관한 규정과 상통하는 것이 있다. 유대교에서는 종교상으로 죄를 짓는 경우에 신이 직접 벌을 내린다고 하는 생각은 별로 없다. 그런데 나병만은 예외였다. 사회와 타인에 대해 중상이나 소문이 가져오는 해악은 악의에 찬 혀의 탓이라고 하여 혀가 저지른 죄의 직접적인 결과가 나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좋은 일을 하며 오래 살고 싶은 자, 그 누구냐? 혀를 놀려 악한 말을 말고 입술을 놀려 거짓말을 말하라. 입술과 혀를 조심해야 곤경에서 목숨을 건진다. 목숨을 건지려거든 혀를 조심하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기쁨이 윙크할 때 잘못을 저질렀다면 속죄하라. 하늘, 쥐, 우물, 증인이 되다. 한 소녀가 집으로 가다가 길을 잃어 마을에서 상당히 멀어지고 말았다. 목이 몹시 말랐던 그녀는 두레박이 달린 우물을 발견하자 그것을 타고 밑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다시 올라올 수가 없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봐도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마침 한 남자가 지나다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사람인지 악마인지 물었다. 사람입니다. 소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도움을 청했다. 만약 도와주면 나와 함께 자줄 테냐? 남자는 말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약속했다. 남자는 고생하여 소녀를 우물에서 끌어올리고는 말했다. 자, 약속을 지켜다오. 남자는 여자와 자고 싶었다. 당신의 출신은 어디입니까? 소녀가 물었다. 그는 자신의 출신과 자기가 사제의 집안이라는 것을 얘기했다. 저도 같은 사제 집안 사람입니다. 하고 소녀도 말했다. 신성한 사제의 집안 사람이 결혼 서약도 하지 않고 동물이나 다름없이 행동해도 되는 것일까요? 부탁입니다. 저와 함께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는 부끄럽지 않은 방법으로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남자는 그 말에 동의했고 두 사람은 결혼을 맹세했다. 하지만 누구를 증인으로 세워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하늘과 우물과 지나가던 쥐를 증인으로 하기로 했다. 결혼 사약이 끝나자 그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갔다. 소녀는 서약을 지키기 위해 모든 청혼을 거절했다. 하루는 다른 도시에서 젊은 신사가 찾아왔다. 그는 재산이 많고 학식이 있었으며 현명하고 덕이 있는 데다 명문가의 아들이었다. 그는 훌륭한 가문의 아름다운 그녀를 보고 그녀의 아버지에게 중매인을 보내 결혼을 신청했다. 그 젊은이가 누구인지 안 아버지는 매우 기뻐했다. 딸에게 물어본 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말했다. 얘야, 나는 오늘까지 너의 뜻을 존중하여 너에게 청혼한 모든 젊은이들 중 누구와도 결혼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구혼자는 잘생기고 머리가 좋은 데다 재산도 많고 인덕도 있다. 제발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 청년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훌륭한 상대는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 청년과 결혼하도록 해라. 소녀의 어머니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는 부모님 중 어느 쪽도 뜻을 굽히려 하지 않을 것을 알고 미친 신용을 하며 자신의 옷과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옷을 모두 찢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맨발로 거리를 헤매고 다니면서 옷을 찢고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는 아무도 그녀에게 청혼하지 않게 되었다. 모두들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그녀와 결혼을 약속한 남자는 맹세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부모의 자랑이자 기쁨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년이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쥐가 나타나서 그를 물어 죽였다.
소년의 어머니는 그 불행한 죽음을 몹시 슬퍼했지만 얼마 뒤 그녀는 다시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아이 또한 우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그녀는 더 큰 슬픔에 빠져 울부짖었고 어떤 위로도 그녀를 달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슬픔 속에서도 신은 정의롭다는 것을 생각했다. 신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녀는 남편을 방으로 불러 말했다. 여보, 신이 옳지 않은 일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만약 성스러운 분이 어린 아들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벌하신 거라면 우리는 무언가 죄를 범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저는 제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짐작가는 데가 없습니다.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보, 부탁입니다. 만약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 속죄를 해야 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도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우물 안에서 구해준 소녀와 결혼을 약속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가 그 사실을 아내에게 얘기하자 아내는 그에게 신의 진리를 상기시키면서 말했다. 여보,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화롭게 헤어집시다. 신이 당신을 위해 남겨둔 소녀한테 가서 당신이 한 약속을 이행하세요. 그러면 죄 없는 영혼이 더 이상 죽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랍비를 찾아가서 이혼했다. 여자는 자신의 길을 가고 남자는 소녀가 사는 도시로 갔다. 그곳에 도착하여 소녀에 대해 물었더니 그녀가 미쳤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그는 물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남자는 소녀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말했다. 당신한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따님이 있을 겁니다. 그 따님을 저한테 주실 수 없겠습니까? 당신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소. 나에게 보석보다 소중한 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정신이 이상해졌소. 이제 누구와도 결혼할 수가 없소. 그래도 저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부탁입니다. 그녀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그녀의 아버지는 마지못해 승낙하고 남자를 딸에게 데리고 갔다. 딸은 그때도 미친 여자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아가씨, 나를 기억하시겠소? 남자는 그녀에게 그날의 일을 상기시켰다. 허허벌판 우물 안에서 당신을 구해준 그날의 일을 기억해 보시오. 말씀해 주세요. 하고 그녀가 애원했다. 그녀에게 정신이 어렴풋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가 그날의 일을 모두 얘기하자 그녀는 완전히 제정신으로 돌아와 있었다. 당신 때문에 그리고 당신과 한 약속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왔어요. 보세요.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그녀의 부모에게도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들은 모두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그리고 손자들이 태어났고 그 뒤에도 행복하게 살았다.